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에 앞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또 한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지혜가 자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시대의 문화와 환경을 바라볼 때, 그들의 불안과 방황을 바라볼 때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시대와 문화가 가르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학업의 무게와 쉴 틈도 없는 과제의 연속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멈추어 안식할 줄 알게 하시고 위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방법보다 주님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들과 각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문화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통해 미래의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번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현장이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출퇴근길과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을 내어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는 생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우리의 결단 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살아내는 하루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통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하루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신 시점의 일화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성경은 이때를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지점은 오른쪽 위편에 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거의 끝에 있는 마을로
예루살렘까지는 3km 정도를 남겨둔 곳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신 것이 여리고에서 출발하실 때쯤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중에서도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가 사는 지역으로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지명이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2명을 반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나 내주시는데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조금은 어이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심부름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반대편 마을로 가면 새끼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죠. 이걸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요. 저쪽 동네에 가서 보이는 차에 타라. 아무도 타지 않은 새 차에 타고 시동을 걸어라. 누가 와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쪽 지역 누군가와 미리 거래를 해두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반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있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아실까요? 나귀가 있다 한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면 그 나귀 등에 안장을 올린 적이 없을 정도로 새끼 나귀라는 건데 이 힘없는 나귀를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걸까요? 또 결정적으로 주인이나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려고 한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시는데 나귀 주인이 이 말을 알아듣고 그저 조용히 내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너무 큰 모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일이 꼬이면요 절도죄로 예수님보다도 먼저 잡혀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잘 알려져 계셨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주인에게 정식으로 부탁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매어 있는 나귀를 무작정 풀어서 끌고 오겠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요 영문도 모른 채 도둑질을 하라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당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남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시키시나 질문하게 되고요. 당시의 제자들도 순종하는 과정 중에 정말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가 다시 한번 묻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질문이요. 예수님이 이 심부름을 시키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 속에서 주님이 대체 누구신가? 이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묻고 그 시간을 지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아니 목사님 우리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이미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 하죠. 만일 우리가 당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보면 당연하죠. 우리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린 저분이 새 시대를 이끌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업도 뒤로 하고 3년째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다 알았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는요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구해왔고요. 주님은 이제 그 위에 타셨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리는 구절이고요.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말씀의 번역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나귀 타신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사이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장면의 주제가 정말 겸손이겠습니까? 여러분, 경차 타고 오시면 겸손이고 외제차 타고 오시면 교만인가요? 주님이 백화점에서 장 보시면 교만이고 구멍가게에서 장 보시면 겸손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미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겸손을 이 땅에서 다른 근거를 찾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미를 사랑해서 그만큼 작아졌는데 그 개미가 최고급 흙 속에 집을 짓고 매일 밥을 호텔 뷔페로 먹는다고 해서 그 개미가 교만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고대 사회에서 나귀는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 BMW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집트나 페르시아에서 황제가 행차할 때에도 나귀를 타곤 했습니다. 또 본문 속 유대 사람들이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것도 이때로부터 2세기 전에 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던 마카비라는 장군, 그러니까 전쟁 영웅을 맞이할 때 했던 전통의 기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귀 타신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생각에 매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왕의 행렬을 재현하고 계십니다. 마치 당선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손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과 권력을 앞세워 행군하는 로마의 입성식을 매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주후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빌라도가 매년 6월절 주간이 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식을 연례 행사로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빌라도는 수많은 로마 전차와 말들, 그리고 보병 부대의 무리를 앞세워서 로마의 강성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성대한 입성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매년 경험하고 있던 로마 부대와 빌라도의 입성식을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이 시기도 역시 6월절을 앞둔 때였으니까 예수님의 입성식과 빌라도의 입성식은 시기적으로도 겹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재현하신 본문의 이 입성식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로마의 권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서로 비교하며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그 환상을 바로잡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똑바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 군대와 빌라도의 입성식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내세웠고 전쟁의 승리를 자랑하는 왕의 행렬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성식은 평화를 위한 희생 제물, 즉 어린 양의 운송 행렬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개선 장군의 입장과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희생 제물을 나르는 셀프 택배 배송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비 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빌라도의 관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이 그림을 여러분 같이 보시면요. 빌라도와 예수님이 독대하게 된 현장입니다. 니콜라이 게라는 화가가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의 관저에 끌려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렸던 1890년 작품입니다. 그때 이 만남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것을 묻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매년 6월절마다 화려한 입성식을 치르며 로마 제국의 권세만을 정답으로 알고 살던 빌라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빌라도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빌라도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죄인 빌라도가 서 있는 순간입니다. 이건 분명히 빌라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가이사를 섬기는 그 황제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 전 세계 모든 예배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불쌍한 인물로 남았죠. 참 놀랍고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이 지난 월요일 본문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요한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때 빌라도처럼 제국의 방식을 따라 높은 자리를 얻어보고자 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며 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 영광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선택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영생을 얻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동안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 삶을 좀 바꿔달라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울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보며 감사하는 것, 참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아들이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일입니다. 그것이 더 귀합니다. 나 자신과 교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묻고 헤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기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저희 모두에게 새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로 이끄셨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시는 심정으로 바라보셨을 주님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힘겹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세상이 너를 알지 못해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사랑에 기대어서 세상 영광의 레드카펫보다 주의 보혈 위로 걷기를 기뻐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